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아무리 수박만한 그런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일까 말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 가운데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무슨 일이든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한 것보다도 더 큰 일을 네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 가운데 내 안에 생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말라 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고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귀하디 귀하게 보시는 겨자 씨만한 믿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생명이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지 그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까지 왔지 않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미 가운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우리 크게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그러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근데 하나님은 항상 사람과 함께 하나님 당신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주관하고 이끌고 나가지만은 그 역사 가운데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의 제자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힌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아마 지금 그렇게 신앙 고백하라고 해도 가감해도 여러분 이런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해 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입술을 벌려서 3번이나 내가 이제 고난받게 될 거다. 내가 이제 죽게 될 거다. 내가 그러나 다시 3일째 되는 날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1차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차로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3차로 마태복음 20장 19절에서 장차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언급한 고난과 부활, 이 죽음은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시점으로 따지게 되면은 예수님과 관련된 이 팔레스타인 분위기와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팔레스타인에 돌아가는 분위기는 온전히 예수로 지금 열광 중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도심에서나 혹은 저 바닷가에서나 산간에서나 다 예수, 나사렛 예수 그 이름을 모를 정도로 지금 온 팔레스타인은 예수 열풍으로 지금 열광 중입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은 차기 대권 제1주자가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33살의 청년입니다. 이처럼 온 관심을 한 몸에 안고 있는 이 예수님이 난데없이 신앙 고백을 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져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구속사 천상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지금 분위기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결코 쉽게 수용할 수가 없었고 이에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베드로가 긋고 말리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처럼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들을 때 매우 근심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제자들의 한 어미가 와서 자, 예수님은 장차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의 어미 된 자는 와서 내 두 아들들을 주님께서 나중에 통치하시면은 한 자리 한 자리 좀 세워주시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인사청탁을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 장차 받을 고난과 죽음, 부활을 예수님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지만은 이것은 장차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만세전에 예비하신 위대한 역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전혀 예수님 제자답지 못한 모습, 3년 동안 동고동락하였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둔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도 그런 말씀에 감동이 올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너의 사업장을 통해서, 너희 교회를 통해서, 네가 소속된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우리 크게 한번 따라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전직이 무엇이든 간에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제자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유일한 통로가 어딜까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해 보니까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그 입술로 하여금 미소를 머금게 할까? 이 작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굴려보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따라해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을 살짝 뒤집으면은 내가 믿음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헌금을 많이 드리면은 혹은 노력 봉사를 하면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온통 물음표인 우리에게 아니다. 내가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믿음 위에 든든히 서면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오늘 또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지금 믿음 위에 있는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조급하게 섣불리 그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기 전에 내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 점검 없이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다가는 낭패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큰 신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명의 바로 정탐꾼들입니다. 이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 정탐을 위해서 선발되어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예리한 그런 판단력과 예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바로 총명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파견 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라는 믿음, 내가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믿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만 붙들고 행하겠다라는 그런 믿음, 최소한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전에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믿음 점검 없이 그들이 정탐한 결과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그들은 악평하고 말았습니다. 평가하실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뿐이신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파견된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자기 믿음 점검 없이 나갔다가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시고 도장을 꾹 찍은 그 땅을 향해서 물음표를 던지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진중으로 하여금 곡소리 나게 만드는 소리를 하지요.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라고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능히 그 백성을 칠 수 없다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잔뜩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부풀어 있는 이스라엘 진중 가운데 절망의 언어를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 이런 믿음의 점검이 없이 나가니 보이는 것은 네피림 자손입니다. 아낙 후손입니다. 자이언트들입니다. 장대한 대장부들만 눈에 보이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듣는 것으로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믿음 점검을 하지 않으니 여기저기에서 들리는 소리 소문에 귀가 얇아지고 굳게 먹었던 그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약속만 붙들고 행하겠다라는 믿음 점검 없이 나가니 직면한 상황 앞에서 질의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망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인해서 너희는 더 이상 나의 이 역사 가운데 필요 없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지워버렸습니다. 반면에 여분네 아들 여호수아와 눈의 아들 갈렙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에게는 그래, 물론 여러분 정탐을 하면은 왜 안 보이겠습니까? 눈을 떴는데 다 보이지요. 귀를 가지고 있는데 왜 안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판단하지 않겠다. 귀에 들리는 소리 소문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무엇보다도 약속하신 말씀만을 붙들고 행하겠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한 가지 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밟을 뿐만이 아니라 살짝 밟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차지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 점검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당장 토요일이면은 바자회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세례식, 또 성리 예식이 있고 또 귀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실수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 충만하니 무엇인가를 하려는 내 마음 가운데 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때 사역거리가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회로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처럼 믿음 점검 없이 삶의 현장, 사역의 현장으로 나갔다가는 낭패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은 믿음 점검 이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일할 바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에 임할 때에 무기 점검을 하기 전에 믿음 점검을 먼저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간 전장에서 골리앗이라는 상상하지 못했던, 지난번 전투에서는 보지 못했던 적장군을 통하여서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이로다 누누이 거듭거듭 말하지만은, 사전에 믿음 점검이 없었던 이 사울왕과 그리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골리앗 장군을 인해서 낙심하여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군사학을 배웠겠습니까? 전쟁에 대한 역사를 배울 기회가 있겠습니까? 그저 날만 새면은 아버지의 그 양을 가지고 데려나가서 치다가 오는 것이 이 목동 다윗의 하루의 일과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이런 신앙의 고백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목동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골리앗을 쳐 죽이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믿음 없는 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서 눈에 보이는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멋지게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는 다윗이 평상시처럼 사전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믿음으로 행한 바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이 돌아가는 상황과 분위기에 항상 민감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3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누가복음 22장 3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 좀 잘못 든 것 같은데요. 32절 말씀, 3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무엇입니까? 믿음 점검을 위해서 주님도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믿음 점검을 하지 않으면은 그가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수제자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사역의 현장에서 믿음 없는 언행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선행되어야 될 것은 바로 내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믿음 점검이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사전에 믿음 점검 철저히 잘 감당하셔서 그 믿음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에 합당한 보람과 기쁨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담대해야 합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은 감당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때로는 되어진 일로 인해서 흩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앞두고 예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것도 그냥 떠났나요? 마음의 온갖 못을 받고 저주와 부인의 못을 박아놓고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를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분홍이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부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수레와 소를 다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 이제는 엘리사는 돌아와도 도구가 없으니까 돌아와서 자기의 직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제자를 보십시오. 버려둘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언제든지 돌아와서 다시 조업할 수 있는 가능성과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예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이 떨어지고 연약한 그들이 돌아가서 그동안 방치해 두었던 배와 그물을 가지고 또다시 실패 현장으로 나가서 실패를 거듭한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3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담대하라. 누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 유전자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지리를 잘 아는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요즘 같은 세대의 백그라운드가 탄탄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담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보십시오.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도 한참 튀어나온 친구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입니까?
요즘 같은 날은, 요즘 같은 시대에 민주화 되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해서, 지도자에 대해서 할 말 안 할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활동할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로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 한마디에 불순종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요, 바로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리고 2차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풀무불의 위협 앞에서도 그들은 담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아무리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풀무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 속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너와 네가 세운 금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감히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 앞에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당당하게 설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41장 10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하고 또다시 한번 용기를 북돋우지 않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실 큰 수술을 앞두고 심적으로 마음 졸이는 성도들, 여러분 얼마나 그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여러분 수술 때 위는요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누워보지 마십시오. 굉장히 찹니다. 굉장히 찹니다. 또 수술해야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따뜻하지 않고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찹니다. 분위기가 차다 보니까 마음도 찰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약정한 시간보다도 더 오래 있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불안한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확신한 그런 위로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또 멀리 가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 자녀들에게 가면은 아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늘 아래 혼자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그런 자녀에게 이 말씀을 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은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아예 외워버리고 마음 가운데 깊이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가 담대해야 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대장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전쟁터의 다윗처럼 아랫사람만 보내고 뒤에 홀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시는 곳에는 항상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의 승리를 내 승리로 믿을 때에 우리는 전혀 패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범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든든하던 사람이 넘어집니다. 실족합니다. 포기합니다. 실족, 실언, 실수, 실패합니다. 상처 입습니다. 낙심하기 쉽습니다. 이는 임마누엘 의식의 부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사람의 일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 채 용도삼이의 그런 일을 겪게 될 뿐입니다. 의미 없는 노력과 헛수고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감당할까 머리로 계산하고 두들겨 보니까 머리만 아픕니다.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직면한 상황과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앞에 돌아가는 분위기를 흉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순탄한 순적한 환경을 열어주지 않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닫힌, 꼬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실지도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라, 네가 내 일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은 네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체크해 보겠다. 네 믿음이 어떤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순도를 체크하기 위해서 본심은 아니지만은 우리를 시험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만나 서로 생각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교제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꾼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이고 큰 힘이 되고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맡겨주신 크고 작은 하나님의 사역 또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기도의 창구를 열심히 들락날락합니다. 기도의 창구에 문턱이 달아 빠질 정도로 기도의 창구를 애용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의 창구의 본래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창구를 허락하신 본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우리, 예측하지 못하는 우리, 5분 뒤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기도의 창구라는 것을 허락해서 시간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귀한 사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보라고 하나님은 기도의 창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기도의 창구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에 나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기도의 창구를 통해서 내가 얻는 들 얼마만큼 얻겠습니까? 내가 이 주먹만한 이 조그만한 손 가지고 내가 취한 들 얼마만큼 취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들이 내가 간구하고 내가 부르짖어서 내가 얻는 것들보다 항상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제자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1장에 등장하는 한 달란트 받은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달란트 여러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한 달란트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에 비해서는 작지요. 그러나 이 한 달란트는 엄청 귀한 것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받지 못한 종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러한 귀한 한 달란트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주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깨달았던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가서 또다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려는 그저 나는 무익하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것을 맡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에게 칭찬 후에 또 다른 달란트를 맡겨주시고 감히 참여할 수 없는 주인의 잔치 가운데 나를 초청해 주시니 얼마나 여러분 기대받게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이 청지기, 이 종 다른 데 이유 없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은 것 다른 것 없습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바로 사업한 결과 결국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바로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제자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효과적으로 그리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선용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이렇게 무게를 실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장 정확하게 군더더기 없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간만에 기도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온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떤 입장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지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마지막 이루시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또한 그 귀하신 역사 가운데 함께 동참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로 함께 동참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장차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앞둔 교회 혹은 제자들은 정말로 기도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기도하지 않는 틈을 타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공동체 가운데 이간질의 역사로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마귀가 매료를 느끼고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습니다.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장 좋아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귀의 이 이간질의 역사가 솔깃합니다. 간만에 접하는 흥미거리입니다. 결국에는 그 배우의 실체가 누구인지 모르고 내 자신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어서 그것도 자원봉사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기저기에서 소리 들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도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네가 하는 일 묵묵히 해라. 예, 알겠습니다. 위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아래로는 내게 맡겨주신 사명,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성령의 실리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시면은 이삭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사업장 신방 가서 잠깐 드린 말씀인데, 블레셋에서 100배나 되는 그런 큰 복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것, 여러분, 마귀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시기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변방으로 쫓아냅니다. 그러나 이삭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팝니다. 애색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여기저기에서 소송전이 벌어집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애색이었는데 이제는 신납니다. 이제는 대들고 이제는 싸움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사람을 맞대어서 싸우지 않습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넓게 해주심으로 그곳을 넣어보시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역을 넓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번성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삭과 관련된 사건을 보면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는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였고 예배하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부전자전이 되어서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상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상대하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음에 상처도 있고 종들에게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고 재산상에도 여러분 이익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바로 르호봇의 축복을 통해서 기도했던 이 이삭을 위로하셨고 이삭의 가정 가운데 기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상황 대처하는 아주 성숙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순교당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봐서는 두 번째 큰 충격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였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당합니다.
그 가만히 보니까 돌아가는 분위기가 유대인들이 야 잘했다 잘했다 헤롯 왕이여 잘했습니다. 돌아가는 분위기가 보니까 이제는 자기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수장인 베드로를 감옥에 투과했습니다. 얼마 상간에 예루살렘 교회는 두 지도자를 잃어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영원히 만나보지 못하고 한 사람은 언제 석방이 될지 모르는 기약 없는 바로 감옥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이 무엇일까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또 12절에 보니까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연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 교회 안팎 가운데 여러 가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 머리로 계산하고 머리 굴리면은 이런 대안 저런 대안, 여러분 대안들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 왜 없겠습니까? 쏟아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기도하여서 얻은 그 보관, 그 지혜를 가지고 감당해야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이지 우리 사람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병폐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정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병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정리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두고 우리 모두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심히 매우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는 근심, 염려, 걱정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앞둔 제자는 믿음을 먼저 점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해야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칙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시고 이번 주에 있는 이 바제회를 앞두고 다시 한번 내 믿음 점검하고 또 하나님 이 바제회와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하며 무엇보다도 기도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